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웠고 환난이 오고 역경이 오고 슬픔이 와도 어떻게 된다고요? 감사해야 된다. 제가 어느 그 유튜버의 동영상을 보니까 그 어린 자녀들에게 감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조금 애들한테 조금 좀 부담이라고 할까?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애들은 당연히 그러면은 찡찡거리고 퉁퉁거리잖아요. 근데 그 아버지가 그 어린 애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럴 때 더 감사해야 돼. 가르치더라고. 이 사람은 크리스찬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술을 즐겨 마시고 있더라고. 좀 분위기 좋으면 저녁 식사하고 한잔하고, 또 낮에도 좋은 장소 가면 또 이렇게 또 한잔하고, 유튜버인데, 그런데 30대 한 후반쯤 되는 아버지인데 자녀에게 올바른 인생을 가르치더라고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저렇게 감사하면 좋아진다는 거 아는데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그걸 모르면 될까, 이런 생각을 해봤고요.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볼래요? 많이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알고 많이 배우는 것 어때요? 좋은 거예요? 좋지 않지는 않지만 안 좋은 거예요. 좋은 거죠. 그런데 많이는 알지 않지만 말씀대로 사는 것하고 많이는 아는데 말씀대로 못 사는 것하고 어떤 게 나은 거예요? 말씀을 많이는 알지는 않지만 그래도 말씀대로 사는 것, 이게 훨씬 낫죠.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계속해서 바리새인들, 특히 대제사장, 서기관 등등 이와 같은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많이 알겠어요. 전문적으로 그거를 읽고 연구하고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이런 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그들을 책망하고 심판했을까? 말씀을 많이 아는데 그렇게는 안 살아서. 반면에 이방인이든 일반 백성이든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아는 것 같지는 않아. 일반 백성이니까. 일반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몰라. 그런데 그래도 한마디를 들었어도 그 말씀들을 이렇게 실천하는 백성들, 그러한 일반 사람들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칭찬하고 구원하시더라고요. 예수님께는 우리가 어떤 신앙을 갖고 나가야 됩니까? 믿음의 신앙. 믿음과 신앙은 다른 거예요. 같은 게 아니거든. 신앙은 전체적인 개념이고 믿음은 그 안에는 어느 중요한 보석 같은 개념이거든요.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데 있어서 이 믿음이라는 거 있는데 성경을 계속 보면은 평소에 예수님 모르고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주님께 가니까 그걸 칭찬하더라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네가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런 걸 보면서 하나님 나라는 얼마만큼 내가 오래도록 믿었냐, 아니면 성경 말씀을 많이 아느냐, 이것하고는 무관한 것 같다. 얼마만큼 하나님 말씀 따라서 순종하며 살았느냐, 이것을 하나님은 더 귀하게 여기지 않겠는가, 이렇게 봐줘요. 오늘 찬양 특성이 그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어느 때 인생이 힘들고 어렵고 짜증나고 버겁고 이럴 때, 그럴 때일수록 기도하고 감사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라는 거죠. 뭐 알았는데 이제 또 어떻게 살는지 모르지. 오늘 말씀 강의 제목은 나를 기억하소서 이렇게 정했습니다. 자, 39절부터 한번 볼게요.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라고 말했다는 거죠. 38절까지는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그 모든 과정이 끝났고, 39절부터는 주님이 달려있는 그 상태 있는 거예요. 이 지금 갈보리라는 그 현장에서의 예수님은 지금 어느 상태에 있느냐? 십자가에 달려있는 상태야. 근데 혼자가 아니고 좌편의 강도, 우편의 강도 이들이 같이 달려있는데 이 세 사람은 다 처형 앞두고 있는 상황이죠. 이 상황을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는 알고 계셔야 돼. 그래야지만이 이 말씀들이 조금 더 이해하는 데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근데 누가복음에는 자세히 기록은 안 했지만 다른 복음서에 보니까 좌편의 강도, 우편의 강도예요. 성경적으로 영적으로 좌편과 우편의 개념은, 좌편은 하나님하고는 반대되는 개념의 위치죠. 우편은 하나님 쪽이고, 이거를 이제 짐승으로 말하면 좌편은 염소, 우편은 양, 좌편은 지옥, 우편은 천국. 이러한 뭔가 이렇게 좀 양분화시켜서 늘 말씀하고 있거든요. 낮이 있는가 하면 밤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는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 사람을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 또 있나요? 없잖아요. 이렇게 창조했다는 거죠. 이렇게. 근데 자, 좌편과 우편의 약 강도들이 있는데, 좌편에 있는 강도가 지금 39절 하는 말씀을 기록한 거예요. 그가 뭐라 했냐면 비방했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예수님을 비방했다는 얘기예요. 이 비방했다는 이 말의 본 어떤 뜻, 의미가 뭐냐면 신성 모독하는 말을 계속하고 있다라는 말이거든요. 그게 원어에 뭐라고 써있냐면 에블라 스페데이라고, 스페메이라는 단어로 되어 있어요. 에블라 스페메이. 이 미완료형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 단어가요. 그러니까 끝나지 않아서 비방을 계속하고 있는 거야, 지금. 근데 비방은 계속하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 신성 모독을 하는 말을 계속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좌편에 있는 강도가 예수님한테 자꾸 뭐라 그냥 이야기를 하는데 비방하는 거 있는 말을 하고 있다는 거지. 아니, 그가 예수님을 뭐 얼마나 알기에 그랬을까?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볼 때는 지금 자기가 죽게 됐다는 걸 알고 있잖아. 살고는 싶은 거예요. 근데 이 나사렛 예수라는 자가 내 옆에 있는데 이제에 대한 소문도 좀 들어서 알고는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네가 만약에 그리스도가 맞다면 너도 살고 나도 좀 살자, 이 얘기거든요. 이와 같은 발언이 신상모독이다라는 얘기죠. 이방인 같으면은 아마 가외의 일일 거예요. 근데 좌편에 우편에 있는 이 강도들은 다 유대인이었다라는 것이죠. 다 유대인이었다는 거죠.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우편에 있는 강도가 하는 말을 보면은 알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기본적으로 하나님 다 믿는 사람이잖아요. 살면서 뭐 죄를 지을 수 있고 나쁜 일 하기도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살지만 그래도 태생적으로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아니겠어요? 그런 자의 입에서 이런 말을, 이런 표현을 한다는 것은 곧 신성을 모독하는 것이다 라고 보고 있다는 거죠. 이게 유대인의 관점이에요. 누가는 그 부분을 지금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그냥 뭐 우리나라 말로 볼 때도 비방한다는 말은 좋은 의미예요, 나쁜 의미예요? 나쁜 의미잖아요.
마태복음 7장 같은 데도 보면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근데 이 비판보다 더 나쁜 게 비방이거든요. 예. 비판은 어떤 의미에서 판단 쪽에 좀 가까워요. 근데 좀 부정적으로 판단하는 거에 비판인데 비방은 그것저것도 아닌 거. 무조건 남에게 욕설하고 남에게 덤탱이 씌우고 잘못한 것도 없는데 아니면 요만큼인데 이만큼 부풀려서 말하고 한마디로 한 생명 영혼을 죽이려고 덤벼드는 그러한 언사가 비방이다라는 거죠. 예. 사람이 살면서 실수할 수도 있고 내가 볼 때 좀 부족한 것이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를 그러려니 하고 오히려 이해를 해주면 좋은데 그게 아닌 거예요. 이때다 하고 그냥 잘났다 하고 그냥 막 쏴붙이면서 그 사람을 공격하는 거지. 근데 좋은 뜻이 아니고 나쁜 말로 이런 거지. 여기 쳐다보고 죽어라 이놈아 그냥 막. 근데 이거는 아주 순수한 말이야. 그냥 죽어라 이놈아는. 비방까지도 갈 수 없을 정도로. 비방이라는 건 엄청나게 나쁜 거거든요. 예. 다른 나라 어느 나라도 그렇겠습니다. 우리나라 정치인들 봐봐요. 연인을 비방하잖아요. 네. 우리 사회적으로 나왔던 그 단어가 뭐가 있어요? 카더라. 카더라 알죠? 또 모르나 보네. 그냥 네가 그랬지 이게 아니고 누가 그렇다고 하더라. 추측 발언을 하는 거예요. 그걸 그냥 카더라라는 말로 바꿔서 말하고 있는 건데 좀 비방을 하는 거야. 진짜도 아니고 확인된 것도 아니고 자기하고 상관도 없는데 그 사람을 계속해서 집중적으로 공격하면서 그냥 그 사람을 매몰시켜 버리려고 악의적으로 덤벼드는 없는 말을 막 부풀려 말하고 없었던 건데 있는 것처럼 막 뒤집어 이러면서 이 비방이란 건 아주 나쁜 거고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 비방 때문에 사람들이 그거를 정신적으로 견딜 수 없어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례들이 있다라는 거죠. 이 비방은 어디서 왔을까요? 사탄에서 온 거예요. 사탄에서. 사탄은 계속해서 비방합니다. 소연 집사님이 하나 잘못했대. 근데 사탄은 여기에 끼어들면서 비방을 하게끔 만들어. 누가 비방을 할까? 민학 집사님은 아닐 것 같고 이 사탄이 공작을 한단 말이에요. 아니 소연 집사님이 그럴 리가 없는 사람이거든. 그런데 계속해서 그렇게 몰아붙이면서 사람을 옴짝달싹 못하게끔 만드는 거야. 정말 아주 피곤한 거죠. 이 비방은 사탄으로부터 온다라는 거. 행여나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이렇게 더불어 살면서 성경적으로 보면 예 아니요 요 정도만. 누가 그랬대 그러면 그랬어 알았어 이렇게 하지. 그래 내가 볼 때도 그런 것 같은데 하면서 이제 같이 편이 돼갖고 막 쏴붙이고 막 그러는 거지. 우리 어릴 때 여자들은 모르겠고 우리 남자들 세계 그 또래 애들끼리 그런 게 있잖아요. 야 철수가 너 이긴다던데? 이러면서 이제 슬쩍 긁어요. 그러면 그 말 듣고 가만히 있는 애들이 거의 없어요. 화가 막 올라가는 거야. 이 새끼 내가 이기는데 뭐 어쩌고저쩌고 말해. 거짓말하지 마. 이긴대. 넌 게임도 안 된대. 바짝 한번 떠봐. 막 이러면서 이제 몰아가요. 그러다 정말 싸움 붙는 경우들이 이제 옛날 우리 소실적에는 있었어요. 요즘 애들은 안 하겠지? 순간은 어때? 안 하는 거 같지? 네가 안 해서 안 하는 것 같은 거야. 하여튼 이래서 이제 이 비방이라는 것이 성경에 적지 않게 나오는데 하나님은 이걸 가증히 여기신다라는 거죠. 근데 이 좌편의 강도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비방을 하더라는 얘기죠. 자, 이 말을 듣고 있던 우편의 강도 있었던 거죠.
자, 한번 봐요.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요게 이제 비방 항목에 들어가는 내용인데 40절에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40절에서 이들은 유대인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다는 거죠. 어디서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이거예요. 이방인은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유대인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뭐 자기가 잘하든 못하든 기본적으로 유대인의 마음속에는, 신앙 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이 경외함, 번역은 이제 두려움이라고 이제 됐습니다만 이 경외함이거든요. 그 두려움, 공포의 두려움은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신이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경외성의 두려움이거든요. 이게 다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편의 강도가 좌편의 강도인데 이 말을 했을 때는 나도 너도 하나님 백성이라는 것을 전제하에 이 말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유대인이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어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시나요? 아니면 깜보지는 않지만 두려워하지는 않고 있나요? 근데 그 모양이야. 우리는 기본적으로 그래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하는 신앙이 있잖아요. 이게 있으면, 이게 정말 있으면 죄를 우리가 쉽게 짓지는 않습니다. 다른 거 다 거두절미하고 요거 하나만 해도 여러분이 좀 기억하면 좋아요. 죄가 내 앞에 놓였을 때, 때로는 사탄이 나를 유혹한다고 했을 때 내가 쉽게 넘어가고 내가 별 아닌 것처럼 내가 이렇게 대처하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심이 부족하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움이 강하면 강할수록 하나님이 싫어하는 이 죄에 대한 문제는 강력하게 거부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내가 죄짓지 않고 선하고 의롭게 살려고 하는 이 힘이, 이 에너지가 많아요. 경외가 크면 클수록. 이경외 말고. 무슨 말인지 이해 가죠? 예. 그거 하나 보면 알 수 있어요. 별일은 아닌데 거기에 그냥 뭐 얼굴이 쭈그럭쭈그럭하고 말이지, 뭐 믿네 안 믿네 하고 하네 안 하네 하고 뭐 내가 두고 보자, 이거는 그 신앙이 없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하는 신앙이 있는 성도들은 어지간 해갖고는 죄에 노출하지 않습니다. 그걸 이겨내려고 하고 그 문제 놓고 기도하고 이러는 거지, 거기에 쉽게 넘어가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여자들도 뭐 이런 거 하는 거 있죠. 딱지치기, 방석치기, 이런 거 맞는 거, 방석 있잖아, 내리치는 거. 어때요? 여러분의 실력 한번 묻는 거야. 지금 잘 넘어가요? 잘 안 넘어가요? 여기서 이제 편가르는 거야. 김동인 장로님은 이거 잘 넘어가요? 아니 뭐 소녀 미소도 아니고 잘 안 넘어가요? 그냥 돼요? 이병철 장님 어때요? 안 해봤어요? 오, 충격적인. 이재동 안수집사님 어때요? 잘 넘어가요? 이렇게 사람마다 잘 안 넘어가는 경우, 잘 넘기는 경우가 이제 있거든요. 자, 우리는 뭐가 되든지 그런 면에서는 잘 넘어가면 안 된다 라는 거. 잘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또 하나, 내가 누군가를 잘 넘겨서도 안 돼요. 죄악으로 이끌어가고 사람을 호려서, 그러면 안 된다. 이건 상당히 무서운 거예요. 나만 죽는 게 아니고 남도 죽이려고 하는 문제거든. 차라리 나 혼자 죄를 짓고 끝나야지.
나의 입장, 나의 어떠한 주장을 합리화시키려고 다른 사람까지 끌어들여서 넘기려고 하는 거야, 자꾸. 이건 정말 시칠 수 없을 만큼의 큰 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런 걸 조심해야 된다는 거지. 그냥 속상해도 그냥 구원사님이 어떻게 내 마음을 못 알아준다냐? 너무 속상한 거야. 뭐 이걸 뭐 속을 들여다보기도 어렵고. 그래갖고 원권사님한테 이야기를 한 거지, 내가. 그랬더만 원권사님 내 편을 딱 들어주는 거지. 그래갖고 이제는 우군이 생겼어. 봐봐, 원권사님도 그렇대잖아요. 뭐 이렇게. 졸제 이제 바보를 만들어 보내는 거지. 어떻게 보면 좋은 경우는 그럴 수도 있지만 우리 인생의 대다수의 문제가 좋은 것보다는 안 좋은 쪽이 많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면 무슨 단어냐면 스칸달리조라는 단어거든. 유혹하다는 거예요. 사탄이 아담 하와를 유혹할 때 얼마나 그럴싸하고 맛깔났어요. 근데 그건 아니었거든. 이런 거. 나도 넘어가면 안 되지만 내가 누구를 넘기려고 해서도 안 된다는 거지. 이건 둘 다 진리에서 벗어난 모습 아니겠는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40절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이렇게 했잖아요. 성경을 우리가 볼 때에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말씀들이 좀 있어요. 뭐 마태복음이든 히브리서든 뭐 다른 데도 많이 있지만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의 영과 육을, 우리의 영육을 지옥에 멸망시킬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거든요. 네가 사람을 두려워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의 육신이나 우리의 영혼까지도 지옥으로 떨어뜨릴 수 있는, 지옥으로 멸망시킬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씀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어때? 좀 반대 아니에요? 살면서? 하나님 두려워하는 거는 그냥 암묵적인 거고 내 눈앞에 당장 있는 사람이 더 무서운 거야.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죄의 죄를 덮어 씌울 수밖에 없지. 이게 하나님 볼 때는 불쌍히 여기시기는 하겠지만 그건 아니다라는 거지. 늘 우리의 기본 신앙 속에는 다윗도 그런 말씀 했지만 내가 사람을 두려워하랴 하나님을 두려워하랴.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사람은 나한테 물리적으로 가해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아파. 그래서 좀 피곤하고 힘들 수는 있죠. 그렇다고 해서 그가 내 생명을 죽일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우리를 주님의 나라 천국으로 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인데 그분을 두려워해야지, 사람 두려워해서 사람한테 뇌물공세하고 아양 떨고 아닌데 그런 것처럼 막 이렇게 가서 오히려 하나님하고 정반대의 길을 간다면은 이거는 지옥문이 환하게 열려있는 거지. 이런 부분들 우리 실생활 속에서 얼마든지 많이 일어날 수 있는 경우들이거든요. 늘 여러분 심중에 이런 것들을 나의 삶의 기준으로 잡고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과 육체를 다 지옥으로 멸할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는 것 하나 있고요. 히브리서 10장에도 보면 뭐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 손에 떨어지는 문제, 하나님 손에 의해서 떨어지는 것을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심판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히브리서는 많은 부분이 이런 부분에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손에서 떨어져 나가는, 하나님 손에 의해서 멸망에 빠져버리는 이런 것들을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권자시거든요. 가끔도 말씀드리지만 때로는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위해서 어떤 일도 쓰시느냐, 속이는 영을 보내기도 해요. 속이는 영.
근데 보편적으로 우리가 속이는 것은 누가 속여요? 사탄이 속이잖아요. 근데 그것도 하나님이 보내서 그런 경우가 있다라는 얘기죠. 식별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죠. 예. 얼만큼 내가 하나님 앞에 볼상스럽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만큼 죄가 되어서 그럴까? 나를 심판하시려고 속이는 영을 보내서 내가 속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속아서 어떤 해를 입게 되는 거지. 하나님의 심판의 방법 중에 하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거기까지 가면 될까? 안 되겠죠? 네, 안 되겠죠. 근데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는 방법 중에 하나, 직접 심판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속게끔 해갖고 자기가 죄를 짓는 그곳에 들어가서 결국은 심판을 받게 되는 이런 부분들도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뭐 어려운 얘기지만 사도 요한도 그 말씀은 한 건 아니겠어요? 영을 분별하는 은사를 받으라는 거예요. 영을 분별할 수 있는, 그냥 뭐 믿음 이게 아니고 그건 뭐 기본이고, 말세가 가까울수록 하나님의 영인지 사탄의 영인지 영적인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은사를 받으라는 거예요. 정말 중요합니다. 나 딴에는 뭐 내가 잘하는 거로 알고 있고 내가 잘하려고 했던 거고 이것이 맞다고 판단돼서 한 거거든요. 그런데 때로는 그것이 속은 거였던 거죠. 그게 속았던 거예요. 이런 일들이 많거든요. 뭐 가볍게는 물건 사는 거, 사람 만나는 거, 집안 문제를 결정하는 거,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영분별이라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얘기죠. 자, 아무튼 하나님은 그런 분이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41절에 보니까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게 당연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우편강도는 그 어떤 정신세계, 이 사상은 이런 면에서는 또 상당히 사람이 좀 깨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뭐 무슨 일로 인해서 잡혔고 뭐 죽게 됐는지는 모르지만 이 사람은 그래, 내가 죽을 짓을 했지. 그래서 지금 십자가에 달린 거야. 뭐 죽어야지 뭐. 죽어야지 뭐.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기 잘못, 죄에 대해서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냥. 대신 예수님께 구원을 요청하고 있는 거죠. 좌편의 강도는 그게 아닌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을 비방하고 자기의 잘못된 것을 회개하고 뉘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하면 도망갈까, 어떻게 하면 여기서 빠져나갈 수 있을까 하는 궁리만 하고 있는 이런 사람이거든요. 인간의 기본적인 인성 자체가 좀 틀리게 누가가 기록한 건 아닐까,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사실상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이 두 강도들도 있었던 것은 사실이에요. 사실이지만 누가는 이런 기록을 쓰면서 하나님의 우편과 하나님의 좌편을 암암리적으로 언급하시는 메시지가 있는 것 아니겠느냐. 그렇다고 보면 우리는 어느 쪽에 있는 성도가 돼야 될까요? 우편에 있는 성도가 돼야죠. 우편에 있는 성도. 나 주님과 같이 있는데, 좌편 강도도 같이 있었대요. 근데 위치는 좌쪽이었다는 거죠. 좌편향한 거예요. 우편향을 해야 되는데. 구분 가시죠? 나 하나님 믿는데 믿어. 예수님도 바리새인, 대제사장, 서기관, 율법사들 책망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왜요? 하나님 믿는데 좌편향, 좌쪽에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책망받고 심판받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심플하게, 때로는 조금 좀 깊이성 있게 나를 한 번씩 체크를 해야 돼요.
내가 지금 있는 위치가 나 예수님과 같이 있어, 나 주님과 같이 있어, 나 예배 드리고 있어, 나 하나님 믿고 있어. 맞아요, 맞는데 내가 지금 어느 쪽 위치에 내가 지금 와 있느냐라는 거죠. 이해 가나요? 좌쪽에 있을 때 있어요, 없어요? 솔직하게 좌쪽에 가 있을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오른쪽으로 와야지. 빨리 오른쪽으로 와야지. 네. 하나님은 그것을 탓하지는 않으셔요. 안 오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탓하시고 심판하는 거지, 오는 거는 하나님이 기뻐하고 받아들이는 거죠. 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는 연약한 인간들이잖아요. 잘한다고 하지만 하나님 볼 때는 잘하지 못한 부분이 분명히 있어. 나는 이 번지수가 맞는 줄 알고 나 여기 와 있는데 번지수가 틀린 거야. 9번인 줄 알았는데 6번인 거야. 숫자가 뒤집어진 거거든. 왜 제가 9번과 6번을 말하는 줄 알아요? 9번은 구원이고 6자는요 죽음이에요. 육체적인 거. 웃지도 않고 눈도 안 뜨고. 그럴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거기에서 우리가 돌아서서 올해 주신 말씀도 그것 아니겠어요? 변화되고 성숙하는 교회, 변화되는 거, 달라지는 거, 새로워지는 거.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 좀 같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41절에서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거 맞다, 당연하다, 맞는 거다. 하지만 이 사람 예수님은 행한 것이 옳지 않은 것이 없다. 행한 것들인데 옳지 않은 게 없다. 다 옳았다는 얘기예요. 다 옳았다, 이 얘기거든. 이 얘기인즉 의인이다, 그 얘기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우측에 있는 강도가 예수님 믿고 따라다니는 사람이었느냐? 그건 아니에요. 근데 자기도 귀가 있고 풍문도 있었을 거고 여러 가지 봤을 때 아니 보니까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이 오늘 뭐 나타나는데 뭐 하는 것 보니까 늘 좋은 거 하고 뭐 사람들도 다 뭐 유대인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그건 뭐 자기만의 어떤 참 좋은 사람이네, 강도짓을 했는지 몰라도 그랬던 것 아니었을까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 십자가상 이 죽음을 앞두고 그 자가 어떻게 예수님의 의로우심을 알 수 있겠어요? 사전에 그래도 어느 정도는 들은 것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성령께서 그의 입을 열게 하셨다, 이렇게도 볼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모르지만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도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잖아요. 입을 열어서 증언하게 하시는 그런 부분들. 뭐 이런 부분들을 좀 41절에서 이제 보고 42절에 보니까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우측 강도 하는 얘기죠. 좌측 강도는 계속해서 비방만 하고 막 그런 떠들어대는데 우측 강도는 그게 아닌 거예요. 받아들이고 대신 당신의 나라에 당신이 들어갔을 때 나를 기억해달라. 나를 기억해달라는 이 단어, 오늘 나를 기억하소서 이 제목이잖아요.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나도 들어가게 해달라는 그 얘기거든요. 이 당신의 나라, 이 나라라고 하는 이 단어로 번역된 이 바실레이아라는 헬라어는 나라는 맞아요. 맞는데 이거는 그런 어떠한 장소적 개념의 나라가 아니고요, 통치한다는 개념의 나라입니다. 당신이 다스리는. 그 어떻게 보면 이 말은 이런 거예요. 당신이 메시아로 온 것이 맞습니다. 유대인에게 있어서 메시아는 만왕의 왕이거든. 이게 예언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쭉 봤을 때, 야, 이 자가 그런 고백을 뭘 알고 했을까? 인정하기는 조금 어려워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의 입을 열게 하신 게 아니겠느냐. 정말 어떻게 보면 인생의 마른 막대 같은 강도입니다. 그렇잖아요. 살면서 그런 짓을 하고 살았잖아요. 마른 막대 같은 존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자도 들어 쓰시더라. 여러분은 마른 막대기예요? 아니면 싹이 나는 지팡이예요? 당연히 그렇죠. 그런데 왜 하나님이 안 쓰시겠어요? 주님의 쓰임이 있다는 것은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네. 그런 거예요.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무네스 데티라는 기억하다라는 뜻이거든요. 무네스 데티. 근데 이것은 단순하게 이거를 기억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나를 챙겨, 나를 데려가 달라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이 우편 강도는 이자가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하나님까지는 아니지만 메시아로서 인정을 하고 받아들이면서 당신의 나라는 거 아는 거예요. 천국은 메시아의 나라. 나도 그 나라 데려가 달라는. 진짜 어떻게 보면 십자가에서 만난 사람이 아니라면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유대인 중에 유대인. 벌써 이 신앙 사상이 다르잖아요. 네. 여러분들 어때요?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으면 여러분은 어떤 기도하실래요? 네?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냥 알아서 해주세요. 이런 거 있잖아요. 주님,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우리 주님의 짤막한 고백이었죠.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좋잖아요. 그럴 때 주님이 주의 영, 천사를 보내서 성도들의 영혼을 인도해 가거든요. 저는 그거를 봤어요. 환상으로도. 주의 천사가 와서 데려가는 모습들을. 네. 그래서 우리가 뭐 평상시에도 뭐를 좀 이렇게 하고 너무나 버겁고 힘들고 내 힘으로 내 능력 내 방식 등등으로 잘 안 되고 버벅거릴 때는 좀 이런 유사한 기도를 주님께 하는 것도 좋지 않겠는가. 주님,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문제를 주님 손에 부탁하나이다. 조금 얄궂죠?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도 주님은 전능하신 손이신데 주님 손으로 이양해 드리는. 근데 이게 신앙이거든요. 이제 이런 부분들 43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래요. 여기는 두 가지를 볼 수 있는데 오늘이라는 단어와 낙원이라는 단어예요. 오늘. 실제적으로 예수님 말씀하시는 오늘 내가 낙원에, 이 오늘은 실제적으로 이제 곧 죽음을 맞는 그 시간적 오늘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보면은 1차원적으로 성경을 보는 거고요. 다르게 하나 더 볼 게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현재다라는 거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죠. 하나님 나라는 현재성이다. 그런 맥락에서의 오늘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지금. 네가 지금, 내가 내 나라 갈 때 너도 나랑 같이 지금 간다는 얘기죠. 이거는 꼭 우리 인간들이 생각하는 이 시간적 개념보다도 더 초월한 어떤 개념, 이렇게 보시면 틀림없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사용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모든 것이 다 오늘이었어요. 하나님 시간은 다 오늘이라고 말씀드렸지 현재예요. 현재. 하나님 시간은 우리가 그 하나님 시간에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설교하면서 무슨 말씀드렸어요? 내일을 이야기하는 사람에게는 내일이 없다. 기억 안 나죠? 오늘 지금 기억을 하세요. 내일을 이야기하는 사람들, 그들에겐 내일이 없어요. 누가 말했는지 나도 몰라. 저는 분명히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저는 이제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따 갈게. 내일 하지 뭐. 아이 뭐 지금만 시간이야. 내년에 하면 되지 뭐. 이런 사람은요, 그때 가면 또 똑같아요. 또 내일, 또 다음에. 3년이 됐어. 또 내일이야. 내일을 자주 말하고 내일을 자꾸 이야기하는 사람에겐 정말 내일 없어요. 현재 오늘이에요. 주님이 나를 부르는 것도 오늘이고, 내가 주님 앞에 그 부름에 나가는 것도 예 주님, 그게 지금인 거야. 누가 이랬을까 성경에서? 사무엘, 어린 사무엘이 했던 거죠.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는데 잠자려고 주님의 음성이 들렸잖아요. 그때 사무엘이 아우 귀찮아 피곤한데 아우 내일 갈게요 이랬으면 그는 주의 종으로 살지 못했을 거예요. 바로 일어나서 주의 종 엘리 제사장에게 가잖아요. 엘리 제사장이 뭐라 그래요? 한 번, 두 번인데 아무리 봐도 이상한가 낌새가. 야, 나는 안 불렀는데 하나님이 너를 부르시는 것 같다. 그때서 어리니까 사무엘이 예 하나님 제가 여기 있나이다. 오늘이에요. 주님은 언제나 현재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우리에게 축복하십니다. 오늘을 놓치면 안 돼요. 오늘을 놓치면 성령이 여러분을, 성령이 하니까 김성령 같네.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감동 주시면 언제? 지금이에요. 네. 이런 사람이 쓰임받고 이런 사람이 은혜 받는 거예요. 아니 내일 같으면 내일 감동 주시지. 내일 필요하다면. 지금이기 때문에 지금 주신 거거든. 이런 어떠한 신앙의 엑기스, 신앙의 정말 진주 같은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의 보석함에다 하나씩 담아 놓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하면 좋겠다. 여러분 다 보석함 갖고 있지 않아요? 진짜 보석함인지도 알고 또 대답도 못하고. 마음의 보석함, 신앙의 보석함, 하나님 말씀 주의 은혜 거기다 하나씩 담아놓고 나만이 갖고 있는 보석함. 그냥 가자. 그런 이제 오늘의 개념을 좀 여러분 보시면 좋고요. 낙원에 있으리라라고 하잖아요. 파라다이스, 뭐 영어에서 이제 파라다이스라고 말하고 이제 헬라에서도 간 영어거든요. 이 낙원이라는 말이 이제 뭐 때로는 사람들 뭐 그게 뭐 천국이다 아니다 뭐 어떤 캐톨릭적인 사상 갖고 있는 사람은 천국 가기 이전에 먼저 가는 곳이다 뭐 여러 가지 말들이 있어요. 그런 거 다 신경 쓰지 말고, 낙원이라는 말 단어는 있는데 신약 시대 때 이 낙원이라는 단어는 썼지만 실제적으로 그들은 그걸 뭐라고 받아들였냐면 하늘 나라를 받아들인, 하늘로 받아들인 거예요. 신약 시대 때. 그리고 이제 후기 유대교에서, 후기 유대교예요. 그러니까 유대교도 유대교인데 예수님 당시 말고 더 세월이 좀 지난 후기 유대교에서는 이 낙원이라는 이 단어를 천국으로 봤어요. 천국으로 이해했다는 거죠. 사실 낙원이라는 단어, 파라다이스는 동산이거든요. 기쁨이 있는 곳이에요. 동산이에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을 떠오르게 하는 단어인데 그런 어떠한 1차원적인 해석 말고 신약 시대 때는 하늘이라는 개념, 이 우라노스거든요. 원래는 같은 개념으로 봤어요. 근데 그 하늘은 하나님 계신 곳이잖아요. 유대인 사상에는 그게 있어요. 근데 이것이 더 후대에 가서는 직설적으로 언급을 할 때 천국이다 이렇게 봤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낙원에 있으리라, 천국에 있으리라. 그래서 이 우편강도는 비록 마지막 죽음 순간에 예수님을 믿었지만 그는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갔다라는 거죠. 이유는 뭐예요? 두 가지. 예수님을 믿었다는 걸 말씀드렸고, 믿고 뭘 했다?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는 것은 믿고 회개해야 돼요. 근데 회개가 믿음 없이는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어떤 신학의 논쟁에서는 별 얘기를 다 하네. 믿음이 먼저냐 회개가 먼저냐 이런 얘기들을 해요. 이 로마서에도 그런 내용들이 이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학자들 간에 논쟁도 하고 신학 공부할 때도 그런 뭐 세미나든지 이렇게 상당히 논쟁들을 많이 했어요. 근데 제가 갖고 있는 거는 순서는 믿음 그 다음에 회개예요. 회개 먼저 할 수가 없어요. 믿지 않는데 어떻게 회개해요? 근데 그 믿음도 주님이 주시는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전적으로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이 지금 우편의 강도도 아까도 언급했습니다만 그가 뭘 알아서 얼마만큼 이야기했겠나 라고 봤을 때 하나님께서 영으로 그의 입을 열게 하셨고 예수님이 메시아고 그분이 왕국의 왕, 요한계시록 보면 만왕의 왕 이런 거를 일찍이 십자가상 갈보리에서 표현하게 하신 것 아니겠느냐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고 회개하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 나라는요 지금 믿는 겁니다. 12년 혈증 여인도 지금 주님 믿었어요. 그 사람이 그 여인이 평생 주님 믿는 거 아니에요. 믿고 병 고침 받은 거거든요. 믿고 울고불고가 아니에요. 사교도 마찬가지고 순서 이 구원의 서정이라는 말이 있는데 구원의 서정에는 믿음이 먼저고 그 다음에 회개고 그 다음에 신앙인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가는 문제인데 자, 오늘 하여튼 그 부분을 좀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44절에 들어가면 내가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그래요. 시간이 이제 나왔는데 제6시 유대인들의 시간으로 제6시면 12시예요. 6시간을 더하면 우리 지금 시간하고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6시에 해가 빛을 잃었어요. 그리고 시간이 쭉 3시간이 지난 다음에 제9시에 주님이 숨을 거두십니다. 그게 오후 3시인 거죠. 오후 3시. 그래서 이제 금요일 오후 3시, 금요일의 시간을 다 보내시고 오후 3시에 숨을 거두시는 거죠. 그래서 한 그런 부분인데 이 해가 빛을 잃었다. 해가 빛을 잃었다. 어두워진 거예요. 암흑이 된 거죠. 뭐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사건에서도 흑암에 대한 그 뭐라지 재앙을 준 적이 있잖아요. 어둠의 재앙. 하나님이 하신 거죠. 이날도 아마 하나님이 했다고 봐야죠. 어떤 소수의 사람들은 이게 뭐 개기일식대가 아니냐 뭐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는데 이게 과학적으로 시간이 안 맞아요. 이럴 수 있어요. 자연적인 현상인데 우리도 오늘날 어떻게 보면 뭐 개기일식인데 뭐시 이런 걸 떠나서도 예를 들어서 뭐 햇볕에 해를 아주 시커먼 구름이 어느 일개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확 지역을 다 가려버리면 상당히 어두워지거든요. 옛날에도 우리 구건사님 시장 오거리 쪽에 사실 때 거긴 제가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캄캄해지더라고요. 낮인데 오후 한 2, 3시쯤 됐나 몇 시 됐는데 와 이게 뭐야 깜짝 놀랄 정도로 정말 어두웠거든요. 그런 것처럼 뭐 어둠의 조도가 얼마냐 이런 거가 아니고 오후니까 오후 시간인데 당연히 화날 텐데 이게 어두워진 현상을 지금 누가는 기록한 것이다. 그런데 이것을 상당히 신앙적으로 기록한 것 아니냐라는 거죠. 해가 빛을 잃었다라는 거죠. 이게 성경적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볼 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얼굴을 돌리셨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숨을 거두시는데 하나님의 얼굴을 돌리신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을 쳐다보지 않고 돌리시는 거야. 이해가요? 왜 그런 것 같아요? 이해 간다고 한 두세 사람이 말한 것 같은데? 왜? 예수님은 죄인으로 죽은 겁니다. 메시아로 죽으심이 아니고 인간의 죄를 다 짊어지고 죄인으로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여기 좀 누가복음에 안 나오지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면서 외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뭐 응답 주셨어요? 안 했어요. 왜요? 예수님은 모든 죄를 담당하고 죄인의 모습으로 죽은 거거든요. 좀 신학적인 의미지만은 그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죄사함 받을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의 지난 원죄, 성경 공부하신 분들은 무슨 말인지 알죠? 원죄를 예수님이 다 담당하고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원죄가 없이 믿는 자들은 자범죄, 생활하면서 짓는 죄를만 회개를 하는 거죠. 이미 예수님은 나의 원죄를 다 용서하셨기 때문에.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했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45절에 보니까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그래요.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 찢어졌다. 뭐 마태복음 같은 데는 이제 성전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 이렇게 기록을 하잖아요. 누가복음은 그렇게 하지는 않았는데 찢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도 예전에는 다 여기에 윗땅과 아랫땅 여기에 휘장이 이렇게 다 있었죠. 그리고 가운데 이렇게 찢어갖고 양쪽에 묶어놓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 휘장은 무슨 색이었어요? 붉은색, 홍포같이 예수님의 보혈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예전에는 어땠어요? 지성소를 가렸단 말이에요. 통째로. 이게 찢어진 거예요. 찢어진가? 누가 찢었대요? 물어내야 될 것 같은데 보험에 가입됐나? 하나님이 찢어졌죠. 무슨 의미예요? 무슨 의미? 뭐 이런 거 있어요. 죄인을 용서했다는 의미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의미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었다는 거거든요. 전에는 제사장을 통해서만이 제사가 가능했고 지금은 나 혼자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여신 거예요. 자, 여기 휘장이기 때문에 찢어졌다라는 단어를 썼어요. 에스키스테라는 단어인데 이 에스키스테라는 단어는 언제도 사용됐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요단강가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고라는 말씀을 기록했다고요. 그 열리고도 똑같은 단어예요. 어떤 상황에서의 이 단어에 따라서 찢어졌다 열렸다 이거가 다른 거야. 그러니까 뭐라 할까? 모두를 다 아우르고 기본적인 단어는 열다라는 거거든. 저도 가끔 기도할 때 하나님 하늘 여시고 그런 말씀 기도할 때 하잖아요. 하나님이 열으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이 뭐래?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고. 뭐를 가진 자가? 천국 열쇠를 가진 자. 여러분은 천국 열쇠 있어요 없어요? 예? 있어요? 나 좀 빌려줘. 천국 열쇠가 뭐예요? 신앙 고백입니다. 믿음의 신앙 고백. 베드로가 믿음의 신앙 고백함으로 하나님이 천국 열쇠를 내가 너에게 준다 그랬잖아요. 여러분도 믿음의 신앙 고백 하시잖아요. 그래서 받으신 거죠? 간직 잘하세요. 하나님은 하늘문을 여실 때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런 어떠한 신앙 사상을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갖는 게 중요해요.
그냥 이렇게 권면이라고 할까? 좀 알려드린다면, 기도할 때 내가 어떠한 단어를 어떻게 내가 주님께 고백하느냐,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이런 기도를 하는 거죠. 하나님, 하늘을 여시고 우리 성도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아니, 하늘이 열리지 않고 닫혀있는데 무슨 축복이 어떻게 내려와요? 주께서 그걸 여셔야 우리의 삶에 막혔던 부분이 풀려지고 이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기도하는 이런 부분이 이제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45절에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로 찢어지더라. 46절,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래. 부탁하나이다. 위탁하는 거예요. 아버지,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말하잖아요. 아까 그 우편 강도도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나를 기억하소서. 이게 단어는 다른 단어를 썼지만 그런 개념의 단어예요. 예수님조차도 자기 영혼을 하나님께 부탁한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이런 기도, 다윗도 시편에 보면 이러한 기도를 했다고 기록이 되고 있고요. 또 후대 이 납비들, 그러니까 우리 이스라엘의 그 납비들 있잖아요. 가르치는 납비들. 예수님 때는 없었던 것 같고 문헌에 나와 있는 게 없어서, 제가 알기에는 없어서, 그리고 후대 문헌에 유대인 납비들이 기도할 때 그런 기도를 했대요. 잠들기 전에, 침소에서 잠들기 전에 이런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상당히 좋아요. 저도 그런 기도를 하거든요.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한다는 그런 문구는 쓰지는 않지만, 하나님, 이제 자려고 하는데 회개도 하고 잠자는 동안 하나님 내 영혼을 지켜주시고 내일 아침에 건강하게 일어나고 꿈에서라도 내가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만났을 때 내가 기쁨으로 나아가게 해주시고, 사탄의 영이 나를 방해할 때 하나님 방언을 통해서 싸워 이기게 하시고. 남들이 들으면, 옆에 사람이 들으면 잠꼬대나 그럴 수 있어요. 꿈에서도 방언으로 기도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손에 내 영혼을 맡깁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존하는. 이 신앙은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의 통치신앙에서 오는 거예요. 통치신앙.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린다는 이 통치신앙이 있으면 내가 그분께 다 맡기는 거지. 그분이 하시는 거지. 이게 연결되는 게 뭐예요? 섭리신앙인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 여러분들이 이제 어디 갈 때 차를 타시고 잠깐 기도하시잖아요. 그럴 때도 이런 기도 괜찮아, 좋아요. 하나님, 제가 이제 어디를 다녀오려고 하는데 이 일정을 하나님 손에 맡기겠습니다. 이런 기도. 길지 않은 짤막한 기도지만 그 속에는 여러분의 영혼이 담겨있는 기도죠. 그렇다고 하나님이 지금 그 영혼 걷어가지는 않아요. 그런 어떤 위탁하는 기도를 예수님이 했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숨지시니라 그래요. 숨졌다. 숨졌다는 게 뭔지 아시죠? 무슨 뭐예요? 죽었다? 그 얘기를 말하는 게 아니고, 숨이라고 하는 건, 숨이라는 건 뭐냐면 호흡을 내뱉고 들이쉬는 거거든요. 그게 숨이에요. 근데 숨이 나갔다라는 얘기야. 헬라 원어도 그렇게 돼 있어요. 밖으로 탈출했다는 거거든요. 탈출했다. 그래서 이 EX라는 단어를 전치사 앞에 붙여요. 숨이, 호흡이 나가버렸다는, 이게 죽음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성경에 가끔 보면 숨을 내쉬시며, 예수님 요한복음에도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숨을 깊이 내쉬며, 이런 말씀. 성령에 대한 말씀할 때도
호흡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우리 영혼에 대한 연결된 말씀들이기 때문에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 할 때도 숨을 깊이 내쉬며 47절에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도다 하고. 백부장, 로마 군대의 백부장입니다. 우리나라 군사 편제로 보면 중대장급 정도 됩니다. 휘하에 100명의 부하가 있는 게 백부장이거든요. 이거는 로마 시민들이죠. 로마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겠어요? 아니죠. 근데 보면 봐봐요. 그 된 일을 보고, 그 된 일이에요. 이 그 된 일이 뭐예요? 로마 백부장은 예수님 사역하고 예수님이 붙잡혔을 때는 아무 상관없었을 거예요. 붙잡히고 빌라도 법정에서부터 시작될 때는 아마 백부장이 조금 간헐적으로 참견했을지는 몰라. 하지만 사형시키기 위해서 끌고 올 때는 백부장이 분명히 입회했어요. 그리고 갈보리산 거기에서 사형을 시키는데 백부장은 지켜보고 있었던 거죠. 길지 않은 그 짤막한 시간을 백부장이 지켜봤다는 얘기지. 되어진 일을 본 거예요. 갑자기 해가 어두워진다든지, 그 십자가상에서 우측 강도가 이야기하고 예수님이 말하는 거며, 이런 여러 가지 아마도 성경에 다 담지 않은 어떠한 일들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게 직접적으로 구원하고 관련이 없기 때문에 기록을 안 했을 뿐이지. 여기 이해가 갈까요? 그거를 백부장은 그 현장에서 지금 들은 거예요. 다 자기 눈으로 보고 그 얘기를 한 거야. 그거를 보고 나니까 이 자는 그냥 우리같이 평범한 사람은 아니구나. 정말 이 사람은 죄 없어도 살 사람이구나. 한국 버전. 정말 이 사람은 의인이구나. 메시아까지는 말을 하지는 않지만 이 사람이 여기서 죽을 사람은 아니구나. 왜? 빌라도도 죄가 없다고 하는 것을 백부장은 분명히 이양받았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정말 자기가 경험해 보니까 이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은 정말 맞는 것 같아. 그런 것 같아. 그래서 지금 백부장의 말이 여기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긴가민가 설마 그런 사람은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정말이었던 거야. 그래서 정녕 의인이었도다. 이 정령이라는 단어로 번역되는데 이 말이 참으로라는 말이거든요. 참으로, 거짓이 아니고 쇼하는 게 아니고 참으로 의인이었구나,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의인은 어떤 사람이 의인일까요? 첫째는 죄가 없는 사람, 그 의인이죠.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앞부분에서도 봤지만. 세 번째는 어떤 사람이 의인일까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사람. 여러분은 실제로 죄가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럼 의인 아니야. 첫 번째는 안 됐네. 그죠? 두 번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하는 신앙이 있는 사람이요,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의인 맞네. 세 번째로 하나님 말씀 순종하며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알딸딸하지만 그런 사람이에요? 자, 그럼 우리가 이렇게 볼 때 법적으로, 율법적으로 보면 우리는 의인이라고 볼 수는 없죠. 살면서 우리가 죄 짓잖아요. 근데 우리는 의인이라고 말하잖아요. 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 말씀은 어디에 해당되냐? 두 번째와 세 번째 같이 해당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은 두 번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이 있어야 되는 거고, 더 나아가서 주님의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어야 된다. 그게 의인이라는 거지. 첫 번째는 하나님이 죄 용서함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면서 그때그때 짓는 죄는
회개하면 용서받으니까 의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는데, 자, 어쨌든 간에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그랬대요. 예. 근데 앞서서 우측 강도도 예수님은 그렇게 봤어요. 그런데 48절에 볼까요?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갔다 그래요. 백부장만 그 된 일을 본 게 아니고 그 현장에 같이 있었던 구경꾼들, 그 당시도 그런 일이 있으면 그걸 구경하러 다니는 사람이 있었나 봐. 예. 어릴 때 소독차 오면 쫓아다녔던 것처럼, 예. 가만히 봤는데 이자가 죽을 사람이라고?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이 구경하면서도. 근데 이 일반 사람들은 제가 볼 때 여기 보니 가슴을 치고 등등 이렇게 말한 거 보면 이미 예수님께서의 소문과 예루살렘 성을 입성할 때에 유대 백성들의 환호하고 호산나 찬송을 하고 들어와서의 사역하고 이런 부분들은 어느 일정 부분은 이 구경꾼들 중에서도 분명히 예수님의 그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 분명히 있었을 거라는 거지. 뭘 보고요? 가슴을 치고 돌아갔다는 걸 보면. 여러분, 이 가슴 친다는 게 어떨 때 여러분은 가슴 쳐요? 소화가 안 될 때? 어떨 때 쳐요? 답답할 때. 오전 예배나 뭐 비슷하네, 대답은. 답답할 때. 또 그게 다예요? 억울할 때, 속상할 때, 네, 다 해당될 수 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후회스러울 때. 왜냐? 여기 구경꾼들의 가슴 친 것은 후회하는 가슴 치는 거예요. 왜 후회해요? 이런 예수님, 우리의 메시아로 오신 분인데 우리가 미처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이 메시아를 죽였구나. 우리가 옹호하고 우리가 막아주고 우리가 힘이 되어줘야 되는데 죽지 않는, 인간적인 거지 물론. 그러지 않도록, 여기 오지 않도록 우리가 했어야 되는데 못했구나. 그래서 우리 죽는구나. 여기에 대한 통탄함. 그래서 가슴을 치는 거예요. 가슴을 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사도행전에 나온 얘기입니다만은 설교를 할 때에 너희들이 메시아를 죽게 했다고 해요. 그 설교를 들으면서 당시의 성도님들이 우리가 어찌할꼬 이렇게 가슴을 쳤단 말이죠. 똑같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별건 아닌 것 같은 기록이지만 그 당시에 구경꾼조차도 가슴을 칠 정도. 우리가 때로는 살면서 주님 앞에 우리가 당연히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당연히 우리는 주님의 자녀로서 이와 같은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역행하듯이, 아니면은 주님을 근심케 하는, 속상하게 만드는 그런 일을 했을 때 시간 지난 다음에 가슴을 치는 경우들 있잖아요. 후회스럽고 정말 원망스럽고 죄송하고 가슴 치는 경우. 이러한 어떠한 회심적인 것이 있다면은 이 사람은 그래도 구원의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죠. 이것조차도 없어. 이것조차도 그런 정서가 없어. 그런 어떤 영적 감정이 없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설교를 들으면서 그 말씀이 내 영혼을 비쳤을 때, 나의 잘못되고 나의 그런 부분들을 내가 느낄 때 가슴을 치고 눈물을 흘리는 게 맞잖아요. 이게 메말라 있는 거야. 구경꾼보다 못한 거지. 구경꾼보다. 그런 어떤 회심적인 액션, 회심적인 그런 어떤 나의 가슴 치는 이 고백, 이것이 때로는 내 영혼을 살리는 거죠. 그냥 멍하게 어떠한 표정과 감정 없이 목석처럼 있는 것보다는, 심지어 여러분 하다못해 영화를 보면서 눈물 흘릴 때가 있잖아요. 슬프면 동화되니까. 주님의 이와 같은 고난의 사건을 접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영혼이 메말라 있다면 뭐라고 이것을 해석해야 될까? 49절에 예수님을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그래요. 예수님을 아는 자들, 제자도 포함될 수 있고 가족도 여기 포함될 수 있고요. 또 남자들일지라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있고 여자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일반 보편적인 사람들이고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이렇게 써요. 여자들이 훨씬 많죠. 그냥 그 앞에 있는 예수님을 아는 자로 이렇게 다 몰아서 표현할 수 있어요. 근데 누가는 별도로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라고 표현을 했다는 거지. 좀 스페셜한, 좀 특이한 여자들 아니었을까?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그 여자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게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 그다음에 살로메 마리아, 세 여인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누가는 기록은 안 했지만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더라. 이 여인들은 어떤 여인들이에요? 예수님의 은혜를 입은 여인들이에요. 물론 주님의 제자들의 어머니도 여기 포함됐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모두가 이 여인들은 하나님 나라를 은총히 입고 이제는 평생 주님 가시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따라다니는 정말 12제자와 같은 제자 같은 여인들. 어떻게 보면 12제자보다 나아요. 왜? 제자들 다 도망갔잖아. 근데 이 여인들은 도망 안 갔어요. 무덤가에도 찾아가고요. 부활의 사건에서도 첫 증인이 되고요. 대단한 여자들이죠. 여자들이 교회를 살린다니까. 장로님 하실 말씀 있어요? 그렇죠. 여성분들이 신앙심도 많고. 자, 아무튼 이렇게 보고 시간이 많이 가서 더 이상 말씀드리긴 그렇고 오늘 49절까지 보면서 많은 것을 좀 나름대로 느끼게 하는 본문의 말씀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